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근데 1월 달 좀 지나면 이제 2월 달 될 건데, 2월 달 되면 좀 날씨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2026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2022년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월 달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그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좌우폭이 이 좌우폭 있잖아요. 골짜기 폭이 3km. 굉장히 넓은 골짜기예요. 그리고 길이가 한 5km 정도 됩니다. 좌우폭이 3km, 길이가 5km 되는 그 골짜기에 오늘 보니까 가득 찼다.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쳐들어온 거죠. 자,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대항해서 요새로 나가서 그가 한 게 뭐냐면 그 작전을 짠 게 아니고 또 병력을 정비하거나 무기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께 이 전쟁에 대해서 여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는 것,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것.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잖아요. 왕.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그 싸움에 능한 뭡니까 그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그 부하들의 면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디노라는 이 군 지휘관은요 단번에 800명을 쳐서 죽인 그런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수들이 굉장히 싸움에 능했던 그런 장수들이 있었어요. 또 그는 전쟁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그 왕권이나 자신의 뛰어난 부하들이나 자신의 전쟁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의지한 것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 하나님, 내가 가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뛰어난 부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전쟁의 수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가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내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2026년 우리가 신앙과 삶의 승리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매사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요. 우리 고려대학교 그 심리학과 명예 교수인 한성렬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이제 뭐를 이제 그 만들었냐면 예상이라는 예상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전국에 한 200명 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무료로 2년 동안을 강의를 했어요. 상담 강의. 그 상담 강의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아카데미 이름을 예상이라고 지어요. 예상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담자를 줄여서 한 말이 예상입니다. 예수님은 상담자, 예상, 아카데미. 근데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그 말을 어디에서 이렇게 끌어왔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쭉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자,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최고의 뭐예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 상담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윗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담을 의뢰할 때 여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주님 내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물론 거기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께 상담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할 때 주님은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이크 한번 대시고.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이라는 것은 밑에죠. 지하, 아주 깊은 지하, 음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어디에. 자, 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서 우리 경미자매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주한이나 우리 찬이 형제나 우리 정은혜 집사님이나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엽죽고 물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또 전략도 주시고 행할 길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자,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 내가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뭐 어떤 형이 막 자기를 이렇게 때리거나 또 위협할 때 누구를 불러요 그때? 엄마를 불러요. 엄마. 그 엄마는 보호자잖아. 보호자. 그 엄마는 혹시 멀리 떨어질 수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부르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래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큰 확신과 담대함이 생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면은요,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니까 전쟁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블레셋을 쳤더니 놀랍게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물이 흩음같이 그냥 너무 허물어져 버려요. 대열이 그냥 흩어지고 그 다음에 패배가 된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불하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부하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2026년 신앙과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 습관.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에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역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그는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6절 한번 볼까요? 8장 6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보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행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삶의 또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참 여기 보면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겨서 다곤. 그런데 다곤을 의지해서 이제 다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고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곤신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고 또 숭배하고 그랬는데 다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 우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치웠다. 이거 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의지했던 그 다곤이라는 우상은 버리고 치워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나 이 우상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우상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지만 우상은 아무리 빌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에게 패배한 이 블레셋 군대는 이제 전열을 다시 재정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같은 장소인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그 골짜기를 또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죠? 22절에 나와 있죠. 자, 앞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죠.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어요.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자,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1차 전쟁의 승리에 자만해가지고 여호와께 엽죽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전쟁에 임했더라면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1차 때 전쟁 때에는 하나님의 대응 방법이 전면전을 하라고 말씀하죠. 전면전. 그런데 2차 전쟁에서는 전면전을 피하고 배후에서 기습 공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우리가 전면전을 통해서 이겼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패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엽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하지 말고 기습 공격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습 공격을 할 때 또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또 격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행한 일도 또다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른 전략을 주시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모세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탁월하게 수행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승리에 취한 나머지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공격에 들어갔다가 대패를 하게 돼, 대패.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을 거예요. 왜 만류를 했느냐?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회개할 때지 공격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조그마한 아이성 얕잡아 봐가지고 그냥 3,000명만 보냈다가요. 3,000명 보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격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게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다 진멸하라. 죄악의 씨앗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고 그들과는 어떤 죄악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알고 그 변장해서 와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조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그 후폭풍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다윗이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급한 것이 지금 초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근데 그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 살리리라는 약속으로 맹세한 이 기브온 족속을 몇 명을 죽인 거예요. 학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3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원인을 보러 보니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리리라는 조약과 맹세를 했는데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그러면 사울 왕의 아들들을 7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사울 왕의 자녀들 7명, 아들들 7명을 그 기브온 족속에 주어서 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근이 멈춥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에게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다윗 말기 후기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을 가져오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큰 낭패와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될까 이렇게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공격 신호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호까지 알려주잖아요. 신호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물을 때, 여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 자, 여기 24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시면 그것이 전쟁이든 또 우리의 신앙이든 삶이든 문제든 우리가 다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이 느껴져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3일인가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약속을 받고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일단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계획에 축복해 주세요. 이건 순서가 틀린 거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그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은 2026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1개월을 또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